같은 예수님,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았을 때 앉아서 샤워하려고 가져다 놓은 의자입니다. 운동을 과하게 한 날은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면 정말 몸이 편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벌써 할아버지가 된 거냐며 놀리긴 했지만 그래도 몸이 고달플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의자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자를 어디론가 치울 수 없어서 화장실 한쪽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러다 보니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여간 걸리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좁은 화장실에 동선만 방해하고 있으니 내다 버릴까 싶다가도 언제 또 찾게 될지 몰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긴 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고맙게 느껴졌던 의자가 몸이 좀 살만해지니 금세 귀찮아지고 짐스럽게 여겨지니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의자의 문제이겠습니까? 의자를 대하는 제 마음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의자는 늘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의자가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자 하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는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할 때에는 그 같은 전화도 방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쉬는 날이 그렇게 반갑고 감사한데 일이 없을 때에는 쉬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누구에게는 믿음 성장을 가져오지만 누구에게는 상처를 남깁니다. 고난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 시험에 듭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에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회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설교자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은 같았지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불러왔고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태가 다르니 믿음의 분량이 또한 다르니 같은 말씀도 누군가는 은혜로 누군가는 불쾌감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이지만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만 잘 관리해도 은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만족이 사라지거나 불평이 올라올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어떤 대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이야기입니다. 31절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그런데 42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신성 모독자라며 돌로 치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가 달라서 생긴 차이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절기이지요. 보통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수전절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의 수는 닦을 수 또는 고칠 수이고 전은 전각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BC 200년경부터 팔레스틴 지역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가 혁명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태양력으로는 11월 또는 12월 겨울에 해당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솔직히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 번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가르쳤고 그에 합당한 증거까지 보여줬느니라. 하지만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베다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시니 예루살렘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의 반응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영적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장소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잘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신앙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곧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신앙의 경력 때문도 아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배척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지 말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부족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환경적인 조건이나 교육적인 조건을 놓고 볼 때 믿음을 갖기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반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종교의식을 거할 성전도 없고 표적이나 기적도 경험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41절을 보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요단의 저편은 환경이나 조건 면에서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41절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준 이 요한의 가르침을 모두 참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참으로 여겼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
부족한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을 생각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은 굳어지고 고착화되어 있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풍족한 조건을 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또 설교나 교회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성장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성장이 좋은 환경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평생 광야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박해를 복음을 더 멀리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했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축복 속에서는 감사가 커졌고 환난 속에서는 그들의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환경과 조건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겠다.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신앙생활하기 부끄럽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두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악한 우리의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증거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환경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멀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믿지 않는 것은 환경 탓도 아무개 탓도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한 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는 기적을 찾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적보다 표적보다 더 크고 강력한 능력이 곧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대신 말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했던 가르침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또한 세례 요한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은 이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가르친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고 진리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도 믿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영혼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표적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표적은 말씀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믿음을 생성하는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다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기는커녕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표적은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감정도 처음보다 많이 흐려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골수를 깨트리고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은 기적을 경험할 때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표적은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표적을 좇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꼴을 먹을 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을 넘어 순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어떤 모습이 참된 양의 모습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 안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들으며, 알며, 따르며 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중에서 양과 관련된 동사는 듣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을 암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듣기는 들었지만 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수백 번 들어도 따름이 없으면 참된 양이 아닙니다. 순종이 결여된 청종은 참된 양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이 착시 현상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거울은 내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거울이 만들어내고 있는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없는데 거울이 마치 몸이 날씬하게 변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왜곡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치 변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감정적 만족감이 스스로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내가 더 이상 변화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영적 착시 현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자체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듣는 것은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들음과 변화 사이에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 있어야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과 고난의 비바람이 밀려올 때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버텨주는 믿음은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본 말씀이 내 믿음을 환난 가운데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풍랑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삶으로 옮겨본 순종의 경험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경험이나 머릿속에 채워넣을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단 하나라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들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들은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제도권 안에서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종교적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본인들이 정한 율법 조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보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자기들의 권위와 유익을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라도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린 종교적 특혜와 유익을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본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남들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 그들의 걱정이 나옵니다.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살려두면 본인들이 누린 인기, 혜택, 정치적 영향력 모두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 이 쥐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쥐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켜야 할 세상의 기득권이나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었기에 선포된 복음을 가감없이 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 앞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믿음 성장이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까워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잃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손 가득히 잡고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음속 가득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우리 삶과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세상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면서 잃게 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28절에서도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특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풍랑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명예도, 지위도, 물질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히 잃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 속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또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분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영적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믿음도 강건해지고 우리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우리 인생 전체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적되신 말씀을 붙잡고 들음을 넘어 순종으로 이어지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